요한계시록 3장.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 터키 지역에 있던 소아시아 그 지역의 7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 7 교회에 대한 7 편지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교회를 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7교회 중에 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빌라델비아 교회는 웅장하고 큰 규모의 교회, 또 많은 것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교회, 작은 교회,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주님께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이죠.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것을 지녔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는 아는 것도 부족하고 아무 능력도 없어서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칭찬받는 이 내용을 보았을 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많은 능력, 많은 재정, 많은 인원, 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필수적이고 그게 핵심이고 우선적인 게 아니란 것입니다. 대단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 환경이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힘써야 되는 것,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속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이고 생명이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계시록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 힘쓰라는 얘기죠.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디가드 경호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책으로 보지만은 그것이 찢어지지 않고 또 없어지지 않게 지킨다, 뭐 이런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투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투철하냐, 바로 그 문제이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당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고 또 이단들이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또 게다가 성도는 세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기도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항상 달려있죠. 세상의 염려가 성도들을 고민하게 하고 세상의 향락과 유혹들도 넘쳐납니다. 박해와 핍박과 이단들도 많이 있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 모든 환경은 교회와 성도가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해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어느 때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은 가진 능력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진 능력이 적었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규모나 재정이나 역량이 크거나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뭘 했습니까? 예배를 멋들어지게 드렸습니까? 헌금을 힘을 내서 다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것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면은 그 헌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투철하게 지키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의 모임이 되면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어봤자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프로그램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상관없이 산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한 것, 그런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악하고 힘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든 이 시대에 더 빛나 보이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찾고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켜내기 힘든 이 시대에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말씀에 투철하게 살기 쉽지 않은 시대에 말씀에 투철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역량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칭찬받은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우선으로 하여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곧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꼭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 예수 안 믿어야지 이런 것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가장 큰 문제죠.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배반입니다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대놓고 예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는 것만이 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그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로 내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책을 불편해서 안 들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티내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티내지 않으려고 기도조차 하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 말씀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왜 기도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왜 성경책 안 들고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티를 안 내고 다닙니까?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은 물론 그렇게 몰아갑니다. 우리를. 교회와 신앙을 무시하고 비웃고 욕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영광된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도 없는 특권이고요.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개념,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그 모든 비난과 오해 앞에 우리는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으로도
즉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말씀에 투철하게 살았습니다. 또 적은 능력으로도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멋들어지게 하는 것보다, 그저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보다,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와 헌신과 사역을 하는 것보다, 많은 능력과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본적이고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투철하게 사는 것,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악한 때에,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특별하게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물레동 교회 성도들, 우리 물레동 교회가 그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규모와 대단한 재정과 대단한 프로그램과 사역이 없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 투철하게 사는 것,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죄 많은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투철하게 지키기가 더욱더 힘들어진 이 때에 말씀을 투철하게 지키는 사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힘든 이 때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당당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교회, 그런 것을 주님께 찾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진 것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단 하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그 삶에서의 믿음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 저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